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사랑하셔서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도마처럼 그렇게 용감하게 죽으러 가자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제 베다니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 그런 믿음을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의 참된 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온 조문객들도 역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가르치시고 또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기적은 나사로를 살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양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며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17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이 도착하신 때의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16절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는 말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개역개정은 와서 보신이라고 했고 세번역은 가서 보신이라고 했는데 둘 다 잘못 번역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다는 말은 실제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 가서 확인했다, 발견했다, 알았다 이런 뜻입니다. 원문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셨다, 아시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직접 가서 보고 안 것이 아닙니다. 마을 주변에 오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봤겠죠. 그래서 마을 입구에 왔을 때 이미 나흘 전에 죽었구나 라는 것을 아셨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소경도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나사로도 역시 어두운 무덤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다는 것을 놓치면 이 성경을 읽는데 실수하는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 외땅으로 가셨다가 아무도 모르게 유대지방으로 다시 잠입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18절에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1.7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적들의 본거지가 바로 2마일도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긴장감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은 이러한 긴장감을 한층 더해줍니다. 많은 유대 사람들이 그 오라버니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이란 1.7마일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앞에서 유대 사람은 주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교 지도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주로 이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가족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같은 이스라엘의 엘리트층이 살았었습니다.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조문하러 왔다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까운 친척이거나 먼 친척들이라는 뜻입니다. 장례식은 가까운 친척들뿐 아니라 먼 친척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특히 재력이 있고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면 더 많은 조문객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날 신분이 높은 사람의 장례식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장 5절에서 마리아가 노동자 1년 품삯인 300데나리온이 넘는 옥합을 깨트린 것을 보면은 이걸 서로 연결해 본다면 마르다의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첩부영화 같은 긴장감은 20절에서도 계속됩니다. 원어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와 있었으므로라는 뜻입니다. 20절은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이 왜 첩부영화 같은 장면인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본래 상주는 집에 앉아서 조문객을 맞이하는 법입니다. 상주가 어디를 나갑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몰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마을 입구에 와 있다라고 살짝 알린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는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마르다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혼자 몰래 나가면서 마리아에게 얘기했겠죠. 너는 여기서 조문객들을 맞고 있거라. 나는 잠깐 나갔다 오겠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때까지 예루살렘 사람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조문객들은 마르다가 화장실에 갔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 바로 예수께서 베다니 근처에 오셨을 때의 배경입니다. 이런 긴장감 속에서 지금 본문을 시작합니다. 21절에서 27절에 보면 생명을 만난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21절도 원어에서는 그러므로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마르다가 몰래 예수님을 만났으므로라는 뜻입니다. 21절에서 27절은 마르다가 사람들 모르게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보고 그 능력을 믿는 것은 앞에서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믿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처음 듣던 사람들은 마르다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판단하며 들었을 것입니다. 마르다의 믿음에 대한 이런 반전이 22절에서 일어납니다. 마르다는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을 압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르다는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능력만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처음 듣던 당시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들 판단이 틀렸군. 아, 마르다는 대단한 믿음이군.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에 대해 예수님은 23절에서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22절에서 마르다가 고백한 믿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마르다가 가만히 있었더라면 처음 듣던 사람은 마르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서 마르다가 한 말은 또다시 새로운 반전입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대단한 믿음인 것 같은데요, 이 믿음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는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마지막 날 메시아가 오면 부활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파 사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신실한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대답으로 볼 때 마르다는 바리새파 유대인 가문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르다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인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문의 딸입니다. 이러한 대답으로 볼 때 마르다는 어려서부터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배운 믿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바리새파의 가르침을 배운 것을 토대로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답답해졌습니다. 그런 뜻이 아닌데, 그래서 25절에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분위기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 답답한 여자야,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거 누가 몰라? 내가 바로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고. 그 부활과 생명인 메시아가 지금 여기 와 있다고. 근데 왜 엉뚱하게 마지막 때 부활한다고 그렇게 말하냐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부활과 생명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먼저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부활이라는 말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생명이라는 말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바로 살아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르친 다음에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마르다의 잘못된 믿음을 고쳐준 다음에 바리새파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준 이것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부활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이런 소리입니다. 이에 대해서 27절에서 마르다는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아직 안 믿는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종말론을 일부 수정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고백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과 있으면 살아난다라고 믿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활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인 것을 믿습니다. 이 정도의 대답입니다. 참 깝깝하게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믿겠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과도 같습니다. 아직 바리새파적인 신앙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대답한 것뿐입니다. 부활과 생명에 대한 마르다의 믿음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뒤에서 밝혀집니다. 이제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고 마르다 이야기는 잠시 쉽니다. 28절에서 37절에 보면 감정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믿음에 관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한 뒤에 28절에서 선생님이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라고 마리아를 가만히 불러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말이 가만히라는 말입니다. 그냥 그동안 읽다가 휙 지나치셨죠. 이건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가만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 이때 쓴 말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첩보 작전처럼 마리아에게 가서 귓속말로 조용하게 야,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왜? 마르다는 비밀스럽게 말했는데 마리아는 모두가 다 알 만큼 깜짝 놀랄 만큼 벌떡 일어나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대조되는 겁니다. 조용히 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납니다. 어찌 보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간절히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깜짝 놀랄 만큼 갑자기 일어나자 거기 있던 조문객들도 함께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지? 하고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30절은 예수께서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한 곳에 그냥 서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부르러 갔기 때문에 동네에 들어가지 않고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왜?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거 아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베다니에 온 것을 알리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러나 31절을 보면 이 약간 푼수 같은 마리아 때문에 산통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예수님이 지키려고 했던 비밀은 확 깨져버렸습니다. 31절에서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이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에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마르다가 나갈 때는 눈치를 못 챘는데 이번에 마리아가 나갈 때는 정신없이 급히 나가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사실 마르다는 이랬을 겁니다. 야, 예수님 오셨어 하고서는 마리아만 살짝 내보내고 자기는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산통 다 깨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상주들이 조문객을 버려두고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덤에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32절부터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32절에서 마리아는 예수께서 그 서 계신 곳으로 가서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 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마르다와는 달리 마리아는 예수님 오자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발 앞에. 이는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예수님과 더 아주 친밀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마리아는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33절 앞부분을 보면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고 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따라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던 예수님의 반응이 33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요한은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비통하였다는 말은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그 충격이 분노로 그 행동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괴로워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이외의 자료를 보면은 이 말은 말이 놀라서 콧김을 내뿜으며 날뛰는 모습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사람들에게 쓰일 때는 아주 굉장히 화가 났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은 비통해하셨고 이어서 분노하며 콧김을 내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통하다는 말은요, 잔잔한 물에 큰 바위가 첨벙 떨어진 것이라면 괴로워한다는 것은 그 물이 출렁이는 모습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비통해하셨고 괴로워하셨는지 대부분 영어 번역을 보면 deeply moved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과 함께 슬퍼하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함께 슬퍼하셨다, 이렇게 대부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원어의 이 말은 함께 슬퍼할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주로 분노를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할 리가 없습니다. 만약 나사로의 죽음에 그렇게 슬퍼하셨다면 마르다가 똑같은 말을 했을 때도 그렇게 슬퍼하면서 우셨어야 됩니다. 마르다가 말할 때 그냥 뻣뻣하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랬을 게 할까요? 마르다도 그 말을 하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함께 우셨어야 됩니다. 근데 뭡니까? 믿음을 고쳐주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분노하고 괴로워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어의 Living Translation은 He was moved with indignation,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도 절망하며
슬피 우는 것을 보고 그 믿음 없는 것에 분노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목숨 걸고 사랑하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하라는 것을 계속 공생애 내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말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고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마르다에게 가르쳐 줬는데 와보니까 마리아도 똑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저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 와서 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함께 무덤에 가서 울자는 초청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가서 울어주려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35절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눈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흘리신 분노와 안타까움의 눈물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집사님들이 어떤 사람들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애를 다 썼는데, 예를 들면 10년 동안 공을 들이고 눈물로 기도하고 먹을 것도 사주고 별거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꽝이더라. 그러면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속상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역의 마지막이에요. 뒤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며칠 안 되는 아주 짧은 기간이고요. 이제는 다 왔어요. 여기가 끝이에요. 이제는 마지막 만찬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사역이 끝났어요. 그런데도 멜장 도루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고 계신 겁니다. 잔잔한 마음에 돌이 떨어져서 출렁거리다가 이제는 그 물이 흘러넘치는 모습이 이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입니다. 36절은 원어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본 예루살렘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보시오,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정말로 사랑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제때에 와서 살려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말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런 눈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해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사랑이라고 칭찬하는 사람과 책망하는 사람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둘 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데 왜 이제 왔어? 이런 소리입니다. 왜 이제 왔어? Too late.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했으면 진작 와서 살려주지, 왜 이제 다 끝난 뒤에 와서 눈물을 흘리냐고 빈정거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릴 수 없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구경하던 예루살렘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예수님을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나 믿음이 없는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나사로를 살린다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눈물이고 예수님의 비통한 심정이 것입니다. 38절에서 44절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38절도 원어에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빈정거리는 소리를 들으셨으므로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통하게 여기셨다는 말은 33절과 똑같은 말입니다. 비통하게 여기셨다는 말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왜입니까? 다시 비통하게 여기셨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 비통하게 여기셨습니까? 유대 사람들이 빈정거림으로 다시 비통하게 여기셨다. 그러면 앞에서도 역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비통하게 여기셨는데 이번에 또 믿음이 없이 빈정거리니까 또다시 비통하게 여기셨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을 꼼꼼하게 잘 읽어야 됩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빈정거리는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또다시 예수님은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38절 뒷부분은 이제 무덤을 설명합니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를 돌로 막아놓았다 라며 무덤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자연적인 동굴이나 아니면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굴에 사람을 넣고 돌로 막아놓습니다. 근데 한국처럼 화강암이 아니라 거기는 그 돌의 질이 약한 그런 바위들이기 때문에 쉽게 파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돌을 파서 거기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분노하신 예수님은 39절에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는 기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39절에서 죽은 사람의 누이인 마르다가 다시 등장합니다. 여기서 마르다의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죽은 사람의 누이라는 말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말은 완전히 죽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완전히 죽은 사람의 누이가, 요한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없다는 뜻으로 이런 말을 썼습니다. 27절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고백이 불완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분명히 밝혀집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진짜로 믿었다면 무덤 문을 열어라고 했을 때 즉시 열었어야 됩니다. 왜? 그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많이 봤는데, 많이 배웠는데 예수님이 무덤 문을 괜히 열으라고 하겠어요? 냄새나는 무덤 문을 왜 열으라고 그래요? 열으라고 했으면은 오케이 할렐루야 하고서는 열었어야 되는데 냄새가 납니다. 왜 열으라고 하는데? 하고 예수님에게 따지는 모습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배운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영혼은 사흘 동안 머무는데 머물다가 나흘이 되면 부패하면은요 자기 얼굴을 몰라보고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떠나버린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에 따라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40절에서 예수님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11장 4절에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크게 오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정교하게 짜진 소설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필요한 말만 증언한 것입니다. 모든 얘기를 다 한 게 아니에요. 23절에서 26절에 마르다에게 하신 다른 말로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그 말을 안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걸 다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41절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했습니다. 속으로 기도했을까요? 소리내서 기도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속으로 기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것은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입니다.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데 유대인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우러러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응답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나사로는 그 시점에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코마 상태에 있었던지 깨어났던지 잠을 자고 있었던지 이런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보지도 않고도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42절에서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뿐만 아니라 항상 들어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해서입니다. 뭡니까? 이 사람들에게 좀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입니다. 또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품에 의지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정말로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43절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미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나오라는 겁니다. 나사로는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나사로가 일어나서 언제 무대에 등장할까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누워서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부르니까 깨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앞에서 우리 안에서 자고 있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깨어서 나가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무덤 안에 잠자고 있던 나사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양의 우리 안에서 자고 있던 양처럼 편안히 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즉시 일어나서 나온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죽었던 사람은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져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흔히 한국식 자기 나라 관습으로 읽습니다. 한국에서는 막 끈으로 단단히 매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커다란 천으로 둘둘 말아 놓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따로 다른 수건으로 따로 덮어 놓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지금 몸은 칭칭 커다란 천 하나로 감겨져 있고 얼굴은 아직도 수건으로 가려진 채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수위를 건드리지 않고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완전히 다른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예수님과 달리 수위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3절에서 다시 살아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 기적 이야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부활한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초점이 부활에 있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도 마지막 때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 구절을 해석하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첩보 영화처럼 긴장감을 드러내면서 계속해서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안 되고 계속 이런 믿음이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마지막에 증거를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이거야. 이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초점은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것을 영화로 만약에 봤다면 나사로는 엑스트라고 주인공은
마르다군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마르다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은 마르다에게 또 거기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한 기적입니다. 마르다는 물론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계시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은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말로는 다 들어주신다고 했으면서 실제로는 기적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살아난다며 막연히 말로 믿을 것이 아니라 당장 살릴 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여전히 자기가 어려서부터 배운 바리새파의 종말론적인 부활을 믿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받아들이긴 하는데 안 받아들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꼼꼼하게 풀어가면서 원어를 가지고 자세히 풀어서 그대로 전했는데도 저런 설교는 들은 적이 없어. 저 말이 맞을까?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로 많을 겁니다. 제가 덧붙인 말, 살붙인 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뭡니까? 자기가 가진 믿음을 고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있다면 당장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그 믿음을 고쳐줬는데, 그런데 마르다는 여전히 유대교적 메시아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고백할 뿐 실제로 문을 열으라고 했어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와도 못 살립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러한 잘못된 믿음은 마르다만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함께 있던 예루살렘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죽게 된 아들이 살아나면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요. 내가 그런 사람 중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할렐루야고 교회 다니지만 한 1년, 2년, 3년 지나서 건강하게 다 살고 모든 게 괜찮으면 드문드문 나오다, 미안해서 나오다, 그 다음에는 잘 안 나와요. 기적 보고 믿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하루에 산에서 40마일을 걸을 수 있다. 믿어요? 저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비실비실.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면 내가 증거를 실제로 보여주면 믿는 게 믿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헬리콥터 타고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한번 볼게. 그리고 믿으면 믿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하루에 40마일 산에서 걸었어요. 무장공비처럼. 근데 이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뭐가 믿음이에요? 말을 듣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그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한 것을요, 목숨 걸고 기록해서 전달한 거예요. 근데 듣고도 안 믿어요. 그리고 기적만 찾아요. 똑같아요, 오늘날도요.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한 것이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하지만 마르다는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이러한 마르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믿음을 한번 이 시간 봐야 돼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불교나 유교나 무속신앙의 관습에 젖은 채 예수님을 믿어요. 아니에요? 한번 잘 파고 들어가 보세요. 대부분 어려서부터 자란, 듣고 배운 그런 무속신앙이나 불교나 유교적인 사고에 꽉 쩔어서 믿어요. 인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요, 인도 사람들도 힌두교적인 사고에 젖어서 예수님을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말씀 그대로 믿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믿어요.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도요, 정통 교리를 믿는다고 떠들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사고의 틀 안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를 믿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것만 받아들입니다. 미국 사람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유럽 사람들도 똑같아요. 성경대로 안 믿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의 사고방식,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런 철학이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자기들 멋대로 믿어요.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직도 자기 경험과 사고의 틀에서 예수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을 분통하게 여기셨어요. 슬퍼하셨고 분노하고 안타까워하셨어요. 진정한 믿음의 본보기는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시면서 항상 대화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그럴듯한 말로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늘 함께 교제하면서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교제하는 겁니다. 일주일을 사는데 한 번도 성경 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왜요? 쉽게 말하면 착한 아들 아니에요. 누가 착한 아들이에요? 날마다 전화하면서 아빠 괜찮으세요? 아픈 데 없으세요? 쓸데없이라도 계속 전화하는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가 있고 가까운 아들이고 착한 아들이에요. 1년에 한 번 전화 할동말동하면서 가끔 한 번 찾아와서 필요하면 달라고만 하는 아들은 그건 못된 아들이에요. 뭔 말인지 아세요? 지금 중심이 뭐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숨쉬듯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도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하면서 감사드리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말도 들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